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동을 가르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 소망이 있고 또 예배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들어서 반가운 얼굴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눈만 마주도 다 아시죠? 우리 그런 사이여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성도인데 눈만 왜 쳐다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눈 쳐다보면 반갑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교훈을 지키라인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혼자만 사랑하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짝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잘 맞을 때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인사할 때처럼 눈 맞은 사람하고 눈 인사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잠깐 인사해도 잘 지내는구나, 얼굴이 밝구나,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아라, 이런 축복도 하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꼭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세상은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답이 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답이 뻔하죠? 여러분 누구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면서 다 말씀을 맺어주세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참된 교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참된 교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 합성교회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2024년 그리고 남은 나의 생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함이 여러분 안에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3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에베소나 서머나 그 다음에 요 버가모 이렇게 해서 요 소아시아의 3대 큰 도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고대에 그렇게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풍부하고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는 내륙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의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가 이 버가모가 다른 것보다는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세종시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버가모라는 곳이 총독이 와서 사는, 총독이 주둔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아주 크고 아주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시면,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LA나 뉴욕 있잖아요. 그런데 LA나 뉴욕은 수도가 아니잖아요. 행정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워싱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사탄의 자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정의 중심지였고 총독이 사니까 뭐가 제일 세겠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권한이 세겠죠. 그렇죠? 이 버가모라는 곳에 히랍의 4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제일 높은 신이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요양원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기에 의과 대학이 있었대요. 요즘에 의대가 아주 뭐 그런데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의술의 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디오니소스라는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 풍요의 신, 이러한 신이 신전이 또 하나 있었고, 또 아테나 신이라고 해서 전쟁의 승리의 신이 있는 그런 4대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아누스, 세베루스라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러한 신전이 3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히랍의 큰 신전이 4대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게 3개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도시 안에 7개나 신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히랍이나 로마의 건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건물이 한 도시 안에 7개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현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 보통 신전을 지으니까 도시 어디에서 보든지 다 신전이 보이는, 웅장한 신전이 보이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날선검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좌우에 날이 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검이 검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날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과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이 표현에 의하면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영광스러운 이 날성검을 가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광과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삼아서 오늘 보감목 교회를 보시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감목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칭찬의 내용들을 보면 이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부여 합송에 사시는 거잖아요. 물론 시집 오시고 나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크게 이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나 우리가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는 곳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누구에게나 힘이 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랍의 그 종교 신들이 가득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힘이 강력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버가목 교회가 네가 거기서 사는 것만 해도 참 네가 잘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다 하는 칭찬을 첫 번째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어지간한 뉴스 가지고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어지간히 끔찍하게 죽지 않는 한은 여러분 사람 죽었다고 뉴스도 잘 나오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아유 저런 놈이 저런 놈을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럴 정도 극악한 형이 아니면 극악한 범죄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속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돈이 우선인 세상이 돼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어떤 뉴스 보니까 동네에서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사람들한테 참 잘하던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매덕을 이렇게 떼겨가지고 도망을 가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1억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야반 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기를 치고 여러분 전화만 오는 것만 잘못 받아도 여러분 문자에 있는 거 문자 그 누르는 거 한 번만 잘못 눌러도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감목 교회에 이 성도들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살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거기서 잘 지내는 것만 해도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디바라는 증인이 있었는데 그가 충성되었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이전에는 육체의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람을 어렵게 했다면 여러분 요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만 해도 일주일에 한번 핸드폰에서 어떤 알람이 떠요. 무슨 알람이 뜨냐면 지난 한 주보다 핸드폰을 얼만큼 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가 막 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뜨는데 지난 한 주간보다 뭐 이렇게 1시간 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뜨끔해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내가 많이 봤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핸드폰 애나 어른이나 사귀고 열렬히 사귀고 있는 청년들이나 모여가지고 뭐예요? 핸드폰 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당 가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배에 들어올 때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세요. 핸드폰은 꺼주세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정신이 팔리거나 혹은 예배에 재미가 없으면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 안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전부인 예수님이 전부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점점점 떠나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단의 권자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대요. 초대교회에 전승되어지는 얘기에는 황소 모양의 화로에서 불타서 죽었다, 화형으로 죽었다는 초대교회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충성되게 사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버가목교회에 충성된 증인, 순교한 이런 이 안디바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교회가 책망을 받을 것이 두어 가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그 교회가 칭찬을 받고 계속 칭찬만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된 교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그것에서 너가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발람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람이 갈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지켜서는 것을 나귀가 보고 섰다가 나귀를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치느냐? 내가 당신을 모시는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치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발람이 가서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어라.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참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계략을 짜고 계략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버가모라는 곳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전에는 항상
여러분 무엇이 결부가 되냐면 매운 물이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 신전에 그냥 가서 신에게 절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점을 통하고 가늠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사제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히랍에서 신전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음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는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에 뭐 니골라당이 어떤 건지 잘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 그 니골라라고 하는데 그 니골라가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복음을 배반했던, 주님의 복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율법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자. 죄를 짓는다고 뭐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형식과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에 참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지켜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려지고 사람들이 허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해야 된다라는 그 말 안에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간단히 서서 이거 다 벗어제끼고 여름에 반팔 티셔츠 입고 나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최소한 양복은 입고 해야지. 아니 반팔에 반바지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물론 앞에 서서 뭐 가운을 딱 입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더 정갈하게 입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더 보기에 좋으신 옷을 입는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무슨 가운을 입은들 아니면 뭐 정말 내복만 내일만 입고 설교하는 게 아닌다면 제가 타잔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반팔이든 반바지든 여러분 수련회 가서 뭐 말씀 들을 때 뭐 반바지 입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문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담배 문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의 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드리고 싶은 열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안 해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바는 지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얘기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행정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많고 군인들도 많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이 행정의 중심지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유혹의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황제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다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충성 맹세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디바가 아마 그런 이유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황제는 가이사는 유일한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던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버가모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교훈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못마땅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못마땅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부되고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버가목교회의 성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결부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과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주님을 좀 더 편하게 믿자, 주님을 좀 더 여러분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구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목사님들도 다 의견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거의 예배에 다 나오시지만 이 도시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0% 60%밖에 출석률이 회복이 안 됐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뭐 그런 게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인터넷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예배도 보는데, 텔레비전 통해서 예배도 보는데 굳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붙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결부된 삶을, 내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삶을 살아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지. 여러분 누가 지켜주기를 바라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오는 대로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그래 그만하면 됐지, 그래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거기에 머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날성동을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좌우의 날성동을 가지고 와서 내가 대적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입의 검,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구별해서 분리해내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렇게 치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감무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설이 정말로 창궐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40명이 넘는 재림예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날선 그 검을 가지고 그 입의 검으로,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그 날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흰돌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경기라든지 뭐 어떤 이런 시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증표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 하얀 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류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멸류관 말고 또 이렇게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이 뭐냐면 여러분 잔치가, 그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잔치가 들어갈 때 티켓입니다.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돌을 이름을 새긴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참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말씀인 것이 어그러져서 여러분 예전에는 동성애 같은 게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용납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 하는 사람도 목사님이 되고 성전환자도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장로교회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다 오픈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한인들은 좀 많이 다 이렇게 갈라서 나오기도 하고 복잡해요. 감리교 같은 데는 매진자게 다 있고 거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편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목교회에 사는 사람들하고 버가목교회 성도들하고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여러분 처음에 전해받은 바,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까지 오신 그 말씀에 그 교훈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도 받으시고 흰돌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새해에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합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참된 싸움을 싸워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건 참된 교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쫓아가시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에 붙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4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